저희는 매주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1970년대, 80년대 우리 꼬마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제 큼지막한 박스 안에 여러 가지 사탕과 초콜릿, 또 맛있는 먹거리와 과자들이 가득히 담겨져 있는, 그래서 말 그대로 종합 선물 세트였죠. 저도 어렸을 때 이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그냥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고, 책상 밑에 몰래 숨겨놓고는 하나씩 하나씩 꺼내어 먹는 재미가 쏠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3주간 동안 거쳐서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의 말씀은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령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사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좀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이제 처리가 좀 됐나요?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될 것 같은.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마치 종합 선물 세트 안에 다양한 그런 먹거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성령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했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종합 선물 세트를 포장하는 이 이쁜 포장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의 내용, 가장 좋은 길, 베스트와 모스트로 소개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사를 잘 감싸고 포장하게 될 때 그 선물이 더욱 빛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오늘 보시는 14장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종합 선물 세트 박스 안에서 이제 두 가지의 선물을 꺼냅니다. 그리고는 이 두 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자세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주는 말씀이 14장 말씀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14장 말씀 한 장을 전체를 다 할애하여서 상세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두 가지의 은사와 선물은 무엇일까요? 14장 1절 이에 보시면 이러한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어떠한 소제목이 있습니까? 방언과 예언. 예언과 방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길게 소개하는 것이 14장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방언과 예언이 뜨거운 감자였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그 목적에 맞추어서 유익한 모습으로, 또 덕스러운 모습으로 발휘되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방언과 예언이 오용되고 과용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부작용 가운데 있었던 이 방언과 예언을 특별히 꺼내어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바르게 사용할 것인가, 그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14장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역시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두가 갈망하는 은사이기는 하지만 언제나 가십거리가 있는 은사이기도 하고, 모두가 사모하는 은사이기는 하지만 언제나 비판과 논쟁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흔한 현상이면서 오해하는 모습이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유익한 모습과 함께 동시에 시험과 위험의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이 호불호가 확실하게 나누어지는 이 방언과 예언을 다시 한번 잘 정립해 봄으로써 이 뜨거운 감자를 식혀서 맛있는 요리로 함께 만들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 가운데 두 가지의 배경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공간적인 배경을 잘 아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시간적인 배경을 아셔야 되죠. 이 가운데 먼저 공간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이 14장의 말씀을요, 예배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설명하고 있음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이 방언과 예언을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공간 안에서 이 뜨거운 감자인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런 이해가 없이 그냥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예언은 좋은 것이고 방언은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에 우열이 없고 또 등급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왜 이러한 차등이 생기는가? 함께 모이는 예배라고 하는 공간에서 생각해 본다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이 더 합당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여러분 14장 말씀에 대한 여러분 시간적인 배경, 시간적인 이해의 모습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는 초대교회들이 이제 막 세워지고 부흥하기 시작하는 AD 50년에서 60년 1세기경에 쓰여지는 편지다라고 하는 것도 유념하셔야 되죠. 여러분, 곧 이때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정경화되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확정되는 것이 4세기경의 일이었으니까 이미 정경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예언과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은 1세기에 있었던 방언과 예언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교회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옮겨오기에는 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1세기의 예언과 방언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한다면 14장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여자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씀이라든가, 여자는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고 교회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런 말씀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고 또 그대로 옮겨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여자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문장을 그 의미를 파악해서 해석하듯이 1세기에 있었던 방언과 예언도 역시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 가운데 그 의미와 뜻을 담아서 이해하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14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의 배경, 공간적인 배경과 시간적인 배경의 세팅을 완료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배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또 1세기의 편지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해석하면 좋은 것일까요? 이제 말씀 가운데 14장의 마지막 구절인 39절과 4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과 4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인사했던 품위 있게 질서 있게는 사실 방언하고 예언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언과 예언이 뜨거운 감자라고 할지라도 예언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 모든 것을 행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성령님에 대한 모든 내용의 결론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오늘 함께 이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라고 하는 큰 틀을 가지고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함께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두 가지 가운데 먼저 이 방언과 예언을
품위 있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또한 방언과 예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은사를 우리가 품위 있게 활용하고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시 이제 말씀을 돌아가셔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덕이라고 하는 말이죠. 덕. 그래서 방언의 은사도 그렇고 예언의 은사도 그렇고 이 덕을 세우는 관점에서 발휘되어지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과 예언을 이 덕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나누어 본다면 방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덕을 세우는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공동체적인 차원의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14장의 말씀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모이는 공적인 예배라고 하는 공간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 예배에서는 무엇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자기의 덕을 세우는 방언보다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이 더 합당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개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방언은 얼마든지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되겠지만, 이런 공식적인 예배나 모임에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오히려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는 역효과가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방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비밀스럽고 영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방언을 가지고 일반화시키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공적인 예배 가운데 무분별하게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자랑거리였고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영적인 우월감을 갖는 표시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여기저기에서 막 일어나서 지금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의 덕인 것이지 공동체의 덕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제할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보시면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미쳤다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분명히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는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제 막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싹을 틔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성령님께서 이끄신다라고 말하면서 알 수 없는 이야기로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라고 말하면서 시험거리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지금 품위가 떨어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예배 가운데 혼란이 찾아온 그 공동체를 보면서 품위 있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덕과 교회의 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의 덕과 교회의 덕을 함께 세우는 관점에서 그 은사가 나타나야 됩니다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공적인 경건의 시간과 사적인 경건의 시간을 구분하여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모습으로, 예언을 말하는 자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모습으로 선용되게 하십시오라고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엔 저희가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았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시간적인 흐름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1세기 초대교회를 향한 편지다라고 말씀드렸고, 아직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신약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 방언에 대한 기록이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12장 말씀, 그리고 오늘 14장 말씀,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던 사도행전 2장 말씀,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이 방언에 대한 언급이 전부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1세기 초에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생장할 때에 방언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방언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면 교회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숙제가 무엇인가 하면 1세기 가운데 강력했었던 방언의 역사가 그 다음에 교회사 가운데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많은 문헌들을 뒤져보아도 한 1000년 넘는 시간 동안에 방언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찾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여러분 19세기가 되어졌을 때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이때 그 1세기에 있었던 폭발적인 방언의 역사가 19세기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미국과 영국의 대각성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들 가운데 회개 운동과 성경 운동이 있을 때 방언의 역사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흐름 가운데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고, 그러게 우리 한국 교회는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의 바탕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교파가 있고 여러 교단이 있는데 각각 교회의 교파와 교단의 색깔보다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직제는 장로님들이 있는 장로교 형식을 다 따르게 되었고, 그들의 신앙의 색깔은 뜨거움을 강조하는 오순절 계통으로 통일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 풀리지 않는 숙제에 대한 것은 이른비와 늦은비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인지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이 방언의 은사가 너무도 자연스럽고 낯설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다닐 시절에는요 어떤 부흥회를 참석하거나 또 수련회를 가면은 가장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이 하는 공통적인 그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방언을 좀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었고, 기도원마다 부흥회마다 그냥 방언을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룹 안에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방언 받은 사람이 삥 둘러 원을 만든 다음에 그 방언 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운데 집어넣고는 막 인디안 밤을 하듯이 꽉꽉 눌러가면서 방언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를 100번만 외치면은 방언이 터질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심지어는 기도원에 있는 강아지조차도 방언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었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약간 반골의 기질이 있고, 저는 이 감성보다 약간 이성이 발달해서인지 나는 이러한 인위적인 방언을 받지 않겠다, 제가 다짐을 하고는요 제가 이 방언을 받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가거나 어떤 부흥회를 가면 다른 사람들은 방언 주옵소서 방언 주옵소서 막 기도할 때 저는 방언 주지 마옵소서 방언 주지 마옵소서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방언 주시면 저 섭섭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아주 철통 방언을 탁 치고 방언을 받지 않기로 다짐을 해서 제가 무사히 방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좀 시간이 지나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고요. 제 군대에서 이제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제가 금식을 하며 작정으로 기도한 그런 때가 있었는데, 아이고 그만 제가 그때 약간 방심한 틈을 타가지고 제가 방언을 받고 말았습니다. 성령님께서 훅 하고 들어오시는데 뭐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받고 싶지 않았던 방언을 받았는데 그 성령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제 기도의 깊이와 제 기도의 넓이가 굉장히 깊어지고 넓어지는 느낌이 있었고, 새로운 차원으로서의 기도의 맛을 알고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의 은사가 제가 작정하며 기도했었던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되고 사인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한 가지의 단점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나중에 캐나다에 가게 됐을 때 단점과 어려움이 나왔습니다. 뭔가 하면, 여러분, 영어를 하려고 한다면요, 이 혀를 조금 꼬고 혀를 조금 굴려야지 영어가 되는데, 제가 영어를 하려고 혀를 꼬고 혀를 굴리면 자꾸만 방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도 아니고 방언도 아닌 이상하게 하다가는 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기도의 자리, 더 넓은 기도의 차원으로 나가길 원하신다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방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잘 싸서 자기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품위 있게 행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품위 있게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질서 있게 해야 된다라고, 질서 있음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품위 있다라고 하는 용어는 이 덕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았다면, 이 질서 있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품위 있게를 14장의 전반부 말씀으로 살펴보았다면, 이제 질서 있게에 대한 말씀은 이 14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26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14장 26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모일 때에, 지금 계속해서 함께 모여있는 예배로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 예배 가운데 찬송시도 있고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을 텐데, 이 모든 것을 어떻습니까? 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품위 있게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품위 있게를 넘어서 질서 있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27절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먼저 강조하고 있는 질서는 무엇입니까? 이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영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틈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통역이라고 하는 필터링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라고 하는 여과장치를 통과해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물건을 이중 잠금 장치를 통하여서 잘 보관하듯이, 이 방언은 통역이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예언은 분별이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통하여서 이것이 잘 사용되어질 때 질서 있게 쓰는 모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같은 본문 말씀 가운데 안전장치뿐만 아니라 질서와 관련된 여러 개의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해야 되고 질서 있게 차례를 따라서 해야 된다. 또 질서 유지를 위해서 때로는 잠잠할 수 있는 모습도 필요하고 질서 있게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어져야 되며 질서 유지를 위해서 때로는 제재를 받는 모습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표현을 바꾸어 가며 순서 하나씩, 먼저, 분별, 잠잠, 제재, 복종, 적당 이러한 용어를 쓰면서 우리가 은사를 받은 것도 참 중요한데 그 은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질서가 가장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33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성령의 은사의 출발과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분이 아니라 질서를 잡으시는 분이기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받은 은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나타날 때 성숙함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구를 잘하는 프로축구 선수는요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전반전에 쏟아붓지 않습니다. 자기가 뛰어야 하는 경기가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힘을 절제하고 안배하면서 경기에 임한다는 것이죠. 또한 경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내가 골을 넣어서 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자신의 인기보다 철저하게 팀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기술과 자신의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감독이요 그 선수를 선발할 때 이 선수가 얼마나 개인기가 뛰어나고 화려한 기술이 있는가 이것을 보기보다는요 이 선수가 자신에게 있는 그 기술과 그 현란한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팀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공헌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선수를 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대표 선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프로 정신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은사와 그 선물을 질서 있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해서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내용만 좀 더 살펴보시면 오늘 말씀 가운데 약간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제가 앞에서 방언에 대한 설명은 조금 드렸는데 또 한 가지의 주제인 예언에 대한 설명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말씀은 예언을 이야기할 때 분별의 모습이 필요하다. 이 분별이라고 하는 필터링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여기서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미국의 유명한 조직신학자인 웨인 그로뎀이라고 하는 분이 설명을 하기를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하나는요 예언 가운데는 계시적 예언이 있습니다. 계시적 예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사적 예언이 있습니다. 은사적 예언, 계시적 예언과 은사적 예언이 있는데 먼저 계시적 예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계시하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에게 또 신약시대에 있었던 그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직통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계시적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은사적 예언은 무엇인가 하면 은사적 예언은 어떠한 장래일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어떤 사람과 협력을 하고 권면하고 용기를 주는 이 과정들을 은사적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14장 말씀이 기록될 때의 시간적인 그 배경으로서 아직 이 AD 50년과 60년에는 이 성경 말씀 66권이 정경화되지 않은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계시의 예언도 열려 있는 상태이고 은사적 예언도 열려 있는 상태이죠. 그러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냥 예배 가운데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직 계시적 예언이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고 이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확정되고 난 다음부터는 계시적 예언은 닫혀 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66권의 성경의 말씀은 무흠하고 완벽하며 1.1획도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고 완벽한 정경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캐톨릭에서는 이 계시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들은 교황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직통 계시로 말씀할 수 있고 그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면 성경 말씀을 바꿔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무흠하기 때문에 오류가 없기 때문에 온전한 말씀이고 계시의 그런 예언은 닫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은 여러분들 무슨 소리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선지자다, 내가 예언자다, 내가 사도다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나한테 직통 계시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100%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적 영성을 가지고 그리고 예언자적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전하고 선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내가 지금 이 시대에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와 예언자와 같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지금 이 시대의 새로운 사도, 신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경계하고 멀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계시적 예언은 닫혀있고 은사적 예언만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감동을 주실 때도 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소감이 생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피고 내 마음에 주셨던 감동과 그 생각이 정말 맞는 것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경 말씀 읽으셔야 되고 성경 말씀 묵상하셔야 되고 성경 말씀 상고하셔야지 나에게 주셨던 마음, 나에게 주셨던 그 느낌과 소감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은사적 예언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해보고 분별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은사적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적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참 어려운 말씀 따라와 주시냐고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이 방언과 이 예언의 말씀 지금도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지만 우리가 잘 분별하여져서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잘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 3주간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님의 은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모하는 성령님의 은사는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그것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받은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았던 그때의 기분을 다시 한번 회고하시면서 그 첫사랑의 감격, 그 성령님의 그 은혜와 그 뜨거운 선물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뜨겁게 일으키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우물이 있을지라도 그 우물에서 계속해서 물을 길러내지 않고 그 우물을 잘 사용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물길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그 우물은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성령님의 은사를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사용함으로 그것을 주신 성령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잔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세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그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마지막으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시간 같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유익한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성령님의 은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받은 바 그 은사를 가지고 정말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개인의 덕과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들이, 내 안에 깨어져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상처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이 이 시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은사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3주간 동안에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할 그 능력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간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마음이 상하고 깨어져 있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빚어 주시고 새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깨뜨리시고 내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내 삶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나에게 맡기신 그런 성령의 은사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주간 동안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라보아야 하는 성령님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잃어버리고 소멸되어져 있는 성령의 은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메말라 있는 우리들의 우물이 또 갈라져 있는 우리들의 우물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잔을 채워가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유익한 그 성령님의 은사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활용하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덕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고 모든 것에 순서를 맞춰 질서 있게 행함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